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또 주님에 들어갈 수 있는 산 소망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서 우리에게 교사라는 직분을 허락해 주시고 또 주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섬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그 아이들을 잘 교훈하고 가르쳐서 그 아이들이 주님의 일꾼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또 그 일에 우리가 더욱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연구 방법에 대해서 좀 잠깐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우리 각자에게 교훈해 주시고 또 방법을 일깨워 주셔서 더욱 성경을 올바로 알고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교제 시종을 주님께만 의탁드리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신명기 잠깐 성경 찾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9절입니다. 18절 19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8절 19절입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약속한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추후에 다른 나라들의 왕을 세운 것과 같이 너희들도 왕을 세울 때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왕을 세우게 되거든 반드시 그 왕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교훈을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는 겁니다.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왕에게 이야기했는데 왕은 사실 우리에게 또한 교훈을 해주는 거잖아요. 우리는 구원받고 난 이후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제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바로 우리에게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 평생에 라는 말을 하죠. 평생이란 말은 오늘 내일 1년 2년이 아니고 내가 죽을 때까지입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뭘 해야 되느냐? 자기 옆이라는 것은 아주 가까운 거리에 이 성경을 두라는 거죠. 언제든지 이 말씀을 볼 수 있도록. 그러면서 들고 해야 될 건 뭐냐? 두기만 할 것이 아니라 읽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읽었을 때 유익은 어떤 게 있느냐? 바로 그 하나님 여호와를 알게 되고 또한 그 여호와를 섬길 수 있는 방법, 바로 경외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고 또한 그 배울 뿐만 아니라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유익이 뭐느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욱 거룩하고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서 더욱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모든 축복을 얻고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배우는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성경에 대해서, 성경 연구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될 텐데요. 성경을 좀 더 효과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을 알고 싶은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성경 공부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될 텐데요. 왜 이렇게 성경 공부에 대해서 연구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냐? 바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물과 또 아니면 음식 또 아니면 빛 이런 것들로 비유를 하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중요한 요소들로 비유를 하고 있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아주 가장 필요한 요소가 뭐냐면 이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기독교를 무엇으로 설명을 하냐면 기독교의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보면 바로 책에 관한 종교다. 그리고 책에 의한 종교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왜요? 그 성경이 우리에게 살아가는 가운데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권위를 가지고 있는데 얼마만큼 권위를 가지고 있냐면 시편 138편을 잠깐 보겠습니다. 시편 138편 2절입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어디에 높게 하셨다고요? 주의 모든 이름 위에. 그러니까 불리우는 모든 이름 위에 주의 말씀을 가장 높게 해놓으셨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얼마만큼 높게 하셨냐?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높은 분이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오셔서는 반드시 이 말씀 앞에 굴복하고 또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 위에 누구를 두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위에 두신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높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의 권위 앞에 두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보이는 삶 가운데서도 가장 높이 둬야 될 게 뭐냐면 말씀이죠. 그런데 이 세상 창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은 무엇으로 창조됐냐면 말씀으로 창조되었죠. 말씀 앞에 창조물이 생겨나게 되었고 또한 만들어진 모든 창조물 또한 어때요? 그 말씀 앞에 굴복을 하죠. 그래서 그 규칙대로 움직이고 운행하는 겁니다. 그 말씀으로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이 말씀을 얼마만큼 높이 두셨는가를 우리는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의 권위와 진리, 그러니까 사실이라는 앞에 우리는 뭘 얻게 됩니까? 구원을 얻게 되고 또한 구원받은 이후에도 이 권위가 있기 때문에 또한 진리 앞에 우리는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어디에다 맞추냐면 이 성경 앞에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의 생활도 지침을 어디서 얻게 되냐면 이 말씀 앞에 얻게 되는 겁니다. 마치 캄캄한 어둠 가운데 있는 빛처럼 캄캄한 가운데 가장 필요한 건 빛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고난과 역경, 그 어두운 가운데서 이 성경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위로와 또한 소망을 얻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넘어진 신앙을 무엇으로 일으키겠습니까? 성경으로 일으켜 세워주고 또한 때로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이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양심을 찌르기도 하죠. 그걸 통해서 교훈받고 다시 한번 온전하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 말씀은 우리 생활 가운데 아주 중요한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햇빛을 많이 본 식물이 결국 어떻게 되죠? 많은 결실을 풍부하게 얻게 되는데 그것처럼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리스도인들이요 신앙생활 가운데서 풍성한 결실을 맺으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시대 가운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요 성경은 가지고 다닙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이 성경을 보지 않는 데 문제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인정을 하는데 이 말씀을 깊이 있게 보려고 하지 않고 또한
진리를 추구하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오직 하면 툭탁 그리스도인이라고 나오겠습니까? 성경을 집에다 놔두고 이제 생활하다가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다가 주일만 되면 오는 그리스도인도 있잖아요. 물론 여기에 있는 교사들은 그럴 리는 없겠죠. 연구해야 될 때도 많고 또 봐야 될 때는 많을 텐데, 그런데 아마도 그 말씀을 보면서 형식적으로 보고 있는 선생님이 있다면 아마 툭탁 그리스도인과 비슷하지 않을까요? 성경을 가지고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건 직접 읽는 것이고 또한 그 가운데 깊이 들어가는 걸 겁니다. 미국의 크리스천들이 한때 유행했던 말이 있죠.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겁니다. 그 성경 속에서 내 삶을 비춰보고 그 성경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또한 온전하게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게 될 겁니다. 또한 우리는 왜 이렇게 성경과 같이 하고 또 성경을 연구해야 되는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과 동행은 곧 무엇과 동행하는 걸까요? 말씀하고 동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1장 1절 어떻게 되어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있잖아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선포가 되어 있는데 결국 쉽게 말하면 이 말씀과 동행할 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다윗을 볼 때 참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실수했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이제 밧세바의 아내를 취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큰 책망을 받게 되었는데 그때 뭐라고 하죠?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내용 중에 뭐라고 되냐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또 다른 말이 그 뒤에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어떤 말인지 아십니까? 사무엘 하 잠깐 가보겠습니다. 12장 9절 10절입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이래 있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뇨 이야기했습니다. 10절 다시 보면 이제 내가 누굴요? 나를 업신여기고 아까 이 앞에 구절을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다고 했는데 나를 하나님을 업신여겼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고 무시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짓밟고 무시하는 겁니다. 또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 15장 가보십시오. 15장 23절 여기도 보면 사울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23절에 보면 이는 거역한 것은 사술에 죄어갖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버렸다고 돼 있죠?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니까 여호와께서도 뭐라고 돼 있습니까?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여호와를 버리는 결과가 주어지게 되고 또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다라는 걸 이야기해 주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과 함께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갔다고 얘기했는데, 이 에녹은 단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만 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었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갔고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으며, 또한 하나님이 실제로 그 신앙생활하는 에녹을 취해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두 사람이 의합지 않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이렇게 됐잖아요. 에녹은 말씀과 함께 했던 겁니다. 우리 시대의 하나님 뜻은 어디에 있을까요?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려면요, 말씀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고, 하나님께 순종한다 이 말은 말씀께 순종하는 거고,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 말은 결국 말씀과 동행한다는 말과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함께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효과적인 공부 방법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텐데요. 이 어떻게 읽어야 될 거냐 많이 알고는 계시죠? 복습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공부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 차이점이 있죠? 어떤 게 차이점이 있죠? 똑같이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했잖아요.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이렇게 똑같이 공부를 했는데 시험을 보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죠. 여기 교장 선생님 계시니까 어때요? 그 원인이 뭐가 있을까요? 물론 타고난 머리도 있겠죠. 근데 뭐가 다른 거죠? 복습. 복습. 예. 복습도 중요하죠. 복습이 아주 중요하답니다. 맞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죠. 공부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 방법에 따라서 공부 잘하고 못하고 차이가 나거든요. 공부 못하는 사람은요, 핵심을 짚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교과서를 보면 그 책들에 보면요, 모든 글에가 다 밑줄이 가 있어. 그죠? 막 까매요. 다 칠해져 있어. 뭐가 중요한지 핵심을 못 찾는 겁니다. 그런데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요, 필요한 곳에만, 중요한 곳에만 줄이 쳐져 있고 동그라미 쳐져 있죠.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데도 잘하기 위해서는요, 핵심적인 진리를 깨닫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좀 더 핵심적인 걸 찾고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되느냐? 가장 첫 번째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이 핵심을 찾을 수가 없어요. 왜요? 이 성경을 기록해 줄 때 어떻게 기록됐습니까? 그냥 막 쓴 게 아니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의 앞에 감동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사람들이 이 말씀을 받아 적었거든요. 감동을 통해서 이 말씀을 받아 적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식적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어야 우리 또한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없이 말씀을 읽는다? 그건 무슨 말이죠? 말씀을 그냥 대충 보겠다 이런 뜻이에요. 뜻을 깨닫지 않아도 된다 이런 의미로 생각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29장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안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화했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자, 모든 말씀이 묵시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봉환책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그 안에 깊이 있게 숨겨 있다는 겁니다. 사실 제가 성경을 계속 공부하는 가운데 느끼는 건요, 참 너무 깊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성경을 보면 처음에는 이런 뜻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뜻도 있지만 더 내포되어 있는 내용을 너무나 많이 깨닫게 돼요. 제가 깨닫는 건 그 말씀의 일부분일 겁니다. 아마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도 하나님과 동일한 지식을 갖게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때 되면 이 모든 말씀을 깨닫게 될 텐데 그때 되면 이 말씀이 이런 뜻도 있었다고 아마 그런 날이 올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모든 묵시는 마치 봉화책이라 이렇게 하면서 유식한 자에 줬더니 어떻게 됩니까?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어떤다고요? 봉화했으니 못하겠노라. 유식한 사람에게 줬는데도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무식한 자들에게 줘도 무식하니까 모른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유식하든 무식하든 이 성경의 말씀은 봉안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깨달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무엇으로 배울까요? 무릎으로 배운다는 말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서 이 성경을 살펴볼 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0장 4절에도 뒤로 넘겨보십시오.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곰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잖아요. 기도로서 이 말씀을 시작하고 또 깨달으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을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첫 번째로 읽기 전에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기도로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을 읽는 방법 중에 하나가 어떤 분들은 이 성경 두고 또 다른 책을 많이 읽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성경 자체만 많이 읽는 게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시대에는 기독교에서 관련된 많은 책들을 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 성경을 깨닫느냐?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적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책들을 좀 많이 내놓으면 좋겠는데 구원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책들을 지식적으로 깨닫다 보니까 그걸 자기 생각대로 펴놓은 책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책들만 보잖아요. 그럼 잘못된 지식을 얻게 되고 또한 성경을 좀 왜곡적으로 보는 경우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홍조 목사님이 이야기하시는데요. 좀 성경을 볼 때 좀 구체적으로 여러 번 보려고 노력해라. 성경 자체만 놓고 하루 종일 이렇게 보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인들에게 어떻게 공부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면 일단 첫 번째는 성경 하나만 파라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만. 하나를 파게 되면 그 안에 그 한 성경의 안에 이 모든 66권의 내용이 다 들어가 있답니다. 그래서 짧은 것도 좀 독파이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쉽지가 않아요. 근데 하여튼 성경을 이렇게 자체를 많이 읽어야
거기에 원어적인 뜻을 제대로 알 수가 있고 또 다른 데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성경 자체를 많이 읽어야 돼요. 그리고 성경 자체에 능해야 오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한 성경 자체만 읽는 것도 좋긴 한데 조금 여유가 되면 추천 도서는 읽어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것들이 있고 또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써놓은 책들이 있거든요. 그런 책들은 우리에게 유익하게 되긴 하는데 어떤 유익이 있냐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마음과 생각이 같을까요? 틀릴까요? 다 같죠. 그리고 같은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감이 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시대를 초월하기도 해요. 또 내가 하지 못한 경험을 또한 간접적으로 체험을 주기도 하기 때문에 신앙적인 서적도 필요하긴 합니다. 그런데 더 많이 봐야 되고 뭐라고요? 성경을 먼저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적 서적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우리 서적부에 가보면 그 전도인들이 이미 봤던 것들을 좀 유익했던 것들을 좀 올려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참고할 필요성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을 읽는 것 중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묵상을 해야 되는데 묵상 방법이 있죠. 어떻게 하죠? 첫 번째가 관찰하고 그 다음에 해석하고 그 다음에 적용하는 방법대로 읽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처음 듣는 것처럼 얘기 보시는데 아시죠? 제가 알기로는 김성규 목사님이 그 교사 그리고 청년들을 이렇게 훈련시켰다고 들었는데 맞죠? 네. 그래서 이건 잘 안 해도 되겠다 싶었는데 시편 1편 잠깐 보겠습니다. (1절로) (3절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주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이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뭐라고요? 묵상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는 핵심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관찰하고 해석을 해서 적용하는 것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 이런 방법으로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만약에 비행기가 이륙해서 각도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이상이 없겠죠. 근데 그 각도가 달라졌는데 계속 끝까지 가요. 그러면 자기가 가고 싶은 목적지 도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심지어는 정반대로 도착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의 틀려진 것을 통해서 많은 다른 교훈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교훈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극장에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들이 학생들에게 교훈을 주는데 이제 물론 이제 한 번씩 갈 수는 있겠죠. 그죠? 머리 식힐 겸 해서 가는 경우도 있는데 뭔가 거기에 완전히 우상처럼 빠져서 가려고 한다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극장을 가면 안 되겠다라고 교훈을 해주고 싶은데 이 말씀을 찾는 겁니다. 사도행전 19장 31절
또 아시아 관원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연극장에, 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이 말씀 딱 야, 말씀해 봐봐. 이렇게 극장에 가지 말라고 했잖아. 가면 되겠어, 안 되겠어? 이 말씀 적용하면 돼요, 안 돼요? 예. 이 말씀이 극장 가지 말라는 말이에요? 예, 아니잖아요. 그 내용하고 전혀 상관없는데 이 말씀을 앞뒤로 해석을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잘못된 말씀을 들이대서 교훈이 안 되고 또 덕이 안 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뒤 문맥을 좀 잘 살펴보고 거기에 대한 말씀을, 적당한 말씀을 잘 내어서 교훈해주면 도움이 되는데 이렇게 잘못된 해석을 가지고 있다가요, 잘못된 말씀을 들이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관찰을 잘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막연히 보는 것과 관찰하는 것 좀 다르죠. 매일 집에서 교회 오는 거리에 뭐가 있는지 보여요? 생각이 나는 것도 있고 생각나지 않는 것도 있죠. 어느 순간에 매일 다녔는데 1년 360일 다녔는데 안 보였던 가게가 보일 때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잘 관심 있게 관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많은 것들을 주의 있게 관심 있게 보다 보면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관찰의 중요성을 좀 이야기하는 것 중에 보니까, 책에 보니까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보면 좀 작게 볼게요. 네. 자, 여기 정사각형이라고 봤을 때 이 정사각형의 개수가 몇 개일까요? 몇 개죠? 16개. 맞나요? 몇 개예요? 정사각형 몇 개죠? 계산해 보세요, 나중에. 책에는 몇 개로 돼 있냐면 30개로 돼 있어요. 근데 30개 맞을까 안 맞을까요? 저는 보다 보니까 더 보이더라고요. 30개가 넘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그냥 딱 봤을 때는 정사각형 4, 4, 16, 16개 맞지?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외에도 좀 더 주의 있게 관찰하다 보면 더 많은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죠? 네. 그런 것처럼 관찰이 정말 중요하게 적용이 됩니다. 솔로몬이 그랬거든요. 솔로몬은 매일 지나다니는 길에서 뭘 봤냐면 놀려진 땅을 봤어요. 밭에 엄청난 그 가시풀밭이 있는 그 모습을 보고 교훈했던 게 잠언 24장입니다. 그걸 통해서 많은 교훈을 얻게 되거든요. 얼마만큼 관찰하느냐에 따라서 또 주님의 뜻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좀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걸 통해서 16절만 놓고 봤을 때 뭘 알 수 있을까요? 관찰. 뭘 알 수 있죠? 이 문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사랑의 주체는 누구예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을 줄 수 있는 분 누굽니까? 하나님이고, 또 뭘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대상, 세상이잖아요. 세상이라는 걸 알 수 있고, 또한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무엇을 주셨습니까? 예, 독생자를 주셨고, 또한 독생자를 주신 시간이 언제예요?
주셨으니니까 과거죠. 이미 과거에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 외에도 또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열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보면 이제 이게 관찰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더 관찰해보고 이게 무슨 뜻인가를 이제 해독하는 겁니다. 그게 해석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석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관찰을 통해서 확인을 한 걸 통해서 이제 내용을 하는데요. 해석을 좀 더 쉬운 말로 뭐냐면 보편적 교훈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미 이 말씀을 너무나 익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까지 적용이 돼요? 이 말씀을 나한테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는 사실 그냥 해석만으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는 자는 이제 모두 다 어느 누구나 영생 얻을 수 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알게 되잖아요. 바로 나를 여기에다 집어넣고 그리고 또한 이제 좀 더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깊이 있게 또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적용할 수가 있는데 그런 적용을 통해서 해볼 수 있는 것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자, 신명기를 잠깐 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신명기 10장 12절 13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우리는 많은 말씀을 보고 해석을 통해서 교훈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해석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난 이후에 해야 될 건 뭐냐? 바로 해석을 하고 적용을 시키지 않으면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순종했을 때 주어지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놀라운 행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관찰하고 해석하는 가운데서 나에게 주어진 뜻이 무엇인지를 더욱 깊이 있게 깨닫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더 놀라운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치 해석을 해놓고 또한 적용하지 않는 모습을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요리 학원에 갔는데 요리 선생님이 야채를 이렇게 깎고 저렇게 깎고 또 이렇게 언제 그 재료들을 넣어서 볶아서 음식을 만들면 됩니다 라고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만들었어요. 너무나 맛있는 요리가 됐는데 요리 선생님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제 쓰레기통에 넣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드는 목적이 의미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말씀을 해석하고 또한 관찰을 통해서 얻었다면 이거를 적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 내 삶 속에서 이 말씀을 적용하는 게 중요한데 이 말씀을 적용하지 않고 많은 분들이 살아가요. 특히 전도인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점이 생긴지 아십니까? 교만해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다 보면 많은 지식은 쌓였거든요. 성경에 대한. 그런데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지식으로 남겨져 있고 판단할 수 있는 뭐가 옳은지 그른지는 보이니까 다른 사람들을 보게 돼요. 자기를 보면 좋겠는데 대부분 그렇게 지식 있는 분들은 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걸 또한 전도인도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많이 내려놓으려고 많이 엄청난 씨름을 하거든요. 너는 그렇게 하고 있냐? 이걸 많이 자기 질문해요. 설교 준비하면서도. 근데 여기 앉아 계신 분도 그런 질문을 많이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어느 누구보다도 교회 안에서 말씀을 많이 보는 사람, 읽는 사람, 공부하는 사람은 여기 앞에 계신 선생님들이니까요. 이러한 자세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에스라 7장입니다. (7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바벨론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신앙생활이 망가졌고 이제 신앙을 세워야 될 필요성이 있었어요. 그때 에스라가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다가 깨달은 게 뭐냐면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했다라고 하는데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뭐 한다고요? 준행하며. 준행한 것을 가르친 겁니다. 우리 선생님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얼마만큼 이 말씀을 준행하는가에 따라서 그 말씀에 힘이 있고 또 그 가르쳤던 아이들이 그 말씀에 붙잡힌 바 되는 거예요. 말씀에 힘이 없는 선생님들의 대표적인 모습이 뭐냐면 말씀은 잘 가르치는데 행동은 그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그 선생님, 그 말씀은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할지라도 그 아이들에게는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행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은요 말씀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한데 한 말씀이라도 더 실천하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경험한 걸 가지고 아이들에게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은 그 말씀을 받고 그 가르침을 또한 따라하게 될 겁니다. 내가 그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잖아요. 아이들에게 그 말씀을 제대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어떻게 하면 내가 실행해보고 실천해보고 또 아이들에게 가르쳐줄까, 이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6장)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걸 조금 생각을 해보면 많은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여기에서 좀 관찰해보고 해석해보고 적용해 줄 분 있을까요? 부장님? 예전에 많이 해봤던 거죠? 이것도 해보지 않으셨어요? 공중의 새를 먹이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 하나님. 그죠? 그리고 공중의 새를 기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잖아요. 생명을 보존시키는 분도 하나님. 그리고 또한 여기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공중의 새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는 걸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보다 귀한 존재가 우리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주는 교훈이 뭡니까? 공중의 새도 늘 먹이시고 기르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 귀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한 공중의 새를 먹일 수 있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도 먹이신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기르신다는 것도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하지 말아야 돼요? 염려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하는 게 뭐로 있습니까? 33편에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 절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고 그 가운데서 관찰을 해서 많은 것들을 해석이 됐다면 교훈을 받고 또 그 가운데서 내가 해야 될 게 무엇인지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걸 좀 더 적용하고 또 그뿐만 아니라 염려할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힘든 과정이 있지만 다 먼저 해야 될 게 있구나. 우선순위가 뭐냐? 하나님의 것을 먼저 했을 때는 그 이후에 모든 걸 더해 주시니까 이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것을 우선시하고 살아가는 삶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오늘은 제가 어떤 것들이 있었는데 무엇을 먼저, 이런 것들을 좀 더 적용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적용하다 보면 많은 것들을 깨닫고 더 많은 하나님의 뜻을 알 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을 또한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 가르치잖아요. 힘있게 또한 그 내용을 가르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말씀을 많이 본다라고는 하고 있지만 조금 더 깊이 있게 보려고 하고 또 마음을 들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쳤으면 좋겠고, 또한 그 말씀을 보는 방법은 관찰과 해석과 적용을 통해서 적용시켜서 이 말씀을 보게 하고, 또한 경험했다면 그 배운 것을 가지고 경험한 말씀을 가지고 아이들이 가르칠 때 아이들이 확실하게 삶의 변화를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힘있게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좀 두껍게 말씀을 좀 드린 것 같긴 한데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칠까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우리에게 충성되이 여겨서 교사란 직분을 맡겨주시고 또 그 직분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더 나은 교사, 더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해서 말씀을 더욱 깊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깨우치고 또 적용하는 삶 가운데서 힘있게 살아가는 그 모든 모습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이들이 온전하게 자라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정말 생활하는 가운데
정말 어렵고 힘든 과정을 겪고 있을 줄 압니다. 그렇지만 그 어려움도 능히 이겨내고 더욱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충성된 모습을 나타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킴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는 그 칭찬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더욱 주님께 기도드릴 것은 그 말씀을 우리 선생님들이 볼 때에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